성인이 된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의무적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본문의 절기가 유월절인지 불임절인지 아니면 오순절인지 그 절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전에 이 장에 유월절이 있는 것을 보아서 많은 학자들은 이때가 오순절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절기인지 그 이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절기의 분위기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이슬람권에서 선교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종교의 축일이 명절이 된 게 그 석가탄신일과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있지만 언뜻 우리에게는 그 기독교의 절기가 우리에게 명절이다라는 느낌은 잘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좀 다르겠죠. 그런 면에서 이때 이 절기의 분위기는 굉장히 활기차고 지금 이 예루살렘은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방문한 사람들로 북적대고 매우 활기찬 분위기라는 걸 우리가 상상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그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온전하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그 목가에 발길을 돌리십니다. 양문은 이제 어떤 문이냐면요, 이제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양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양문인데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 곧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연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가 있었다는 말은 되게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곧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그 문을 통과하고 아마도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 가셨을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가련한 죄인이 자비를 발견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양의 문 곁에 이 베데스다의 분위기는 굉장히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분위기와는 너무나 달라요. 그곳에는 지금요, 축제의 기쁨, 그 절기의 기쁨의 소리는 없고요, 웃음소리는 찾아볼 수 없고 그저 고통하고 병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의 신음소리가 넘쳐나는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는 유대인의 절기에는 참여할 수 없는 사람, 그 양문까지는 나아갈 수 있지만 성전 안에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그 연못가에 있습니다. 아마도 절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양을 끌고 그 곁을 지나가며 베데스다를 봤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유대교를 지켜가는 그 누구도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저 바라보면서 지나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을 그 양문 곁에 이 베데스다라는 이 장소는 유대인들의 영적인 형편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의 영적 상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미신과 혼합된 신앙.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천사가 와서 연못의 물을 동해주는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동하게 되면 가장 먼저 그 연못에 자란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을지라도 치료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 예전에 저는 성경을 볼 때 도저히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누구보다 빨리 그 은혜를 향해 달려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야,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신입니다. 왜 미신이라고 부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결코 은혜가 아니죠. 결국 이것은 자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천국을 한번 상상해 보게요. 천국에 운동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트랙 위에 여러 병 걸린 자들이, 각색 병 걸린 자들이 그 트랙 위에 선수로 서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천사가 이제 출발하는 총성을 울립니다. 빵! 하고 울리자 그 각색 병든 자들이 막 몸이 아프면서도
마지막 결승선이 1등이 되기 위해서 막 기어가고, 어떤 사람은 아픈 몸을 부둥켜 안고 조금씩 막 발을 내딛어요. 앞에 걸어가는 사람의 그 손을 잡고 갑자기 잡아채고 앞으로 나서는 사람도 있고,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하튼 가장 먼저 도착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약한 자들은 뒤처지고 강한 자들만 앞서서 결국 가장 강한 자가 그 결승선을 통과한 것이죠. 그것을 재미있게 지켜보던 하나님이 보시면서 내려오셔서 1등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목걸이를 걸어준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 물을 동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모든 병이 고쳐진다, 이것은 도저히 은혜가 아니라 이것은 미신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신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매우 영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신비하고 영적으로 보여도 경쟁은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기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게 하지 마시고, 그렇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금하십시오. 더 많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런 설교. 아마도 우린 그것을 아멘하고 저는 그때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신자로서 마땅한 책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이 된다면 저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날 이 경쟁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는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 말해요. 가장 절박한 상황이기에 가장 종교적이고 신비적인 곳에 이 경쟁이라는 우상이 기생하는 것을 많은 사람은 간과합니다. 그럴 수 있어. 힘들잖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럴 수 있는 것이지. 하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지금 유대인들이 처한 신앙적 형편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신앙. 경쟁이 극대화된 곳에서 병자들은 더욱 비참해질 뿐입니다. 같은 병자들이 있기에 위로가 될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들 병자들이니까 위로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일 수 있는데 그곳은 고통을 증대시키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경쟁자이거든요. 옆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나의 경쟁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서로 돕지 않는 것이에요. 모두가 경쟁자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집이라는 연못은 지옥의 불못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 있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투덜댔을 거예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 웃기고 있네. 이름만 자비의 집이지 차라리 이름이라도 좀 고쳐버렸으면 좋겠구만. 차라리 만인의 만인을 위한 투쟁의 집. 아마도 이곳은 그렇게 이름을 바꿔야 되는 곳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곳은 베데스다의 연못이라고 말하기보단 차라리 지옥의 못, 그런 곳이라고 부르는 게 합당할 것입니다. 정말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경쟁이라는 미신이 우리의 교회를 휩쓸고 지나간 걸 경험하고 있고 이미 많은 것을 봤습니다. 어떤 교회 역사학자는 서구 교회가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경험했던 교회의 흥망성쇠를 한국 교회는 100년 안에 응축적으로 다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수십 년 안에 그걸 응축적으로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교회학자가 말했어요. 한국 교회의 이런 빠른 어떤 성장과 빠른 쇠퇴의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말하는데 거창하게 분석했을 것 같은데 되게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빨리빨리 때문에 그렇대요. 빨리빨리 성장하고 빨리빨리 쇠퇴하는 게 우리의 어떤 속성인가? 이렇게 분석하는 걸 봤습니다.
그것이 혹 다 말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아마도 우리에게 이 내용이 아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사람들이 치료를 위한 경쟁을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교회, 성장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 정말 거대한 건축물을 지으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다 해석하는 것, 이런 모든 것 또한도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놀림을 받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사람의 집이지?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면 덜하지? 덜하진 않는 것 같아. 좀 교회라든 간판이라도 떼고 싸우지. 왜 저러나?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설교자로서 이런 설교에서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한국교회 그런 이름이 많잖아요. 사랑의 교회도 있고 소망의 교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어느 한 교회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이름이 때로는 우리에게 더 부끄러움을 안기고 차라리 그런 이름이라도 쓰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나주혁신 장로교회는요, 참 얼마나 투박하고 촌스럽습니까?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나의 주를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라면, 개혁하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라면 우리도 이 이름이 부끄러울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에 우리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우리가 어느 교회를 편한 마음으로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라는 칭호를 가져 비참할 때가 있습니다. 박용주 목사라고 사람들이 알면 부끄러운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라는 걸 숨기고 사람들을 대하고 싶고 따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것을 가졌기에 스스로 안타깝고 부끄러울 때가 있지요. 지금 이 베데스다의 연못이라는 이곳, 이 자체가 어쩌면 정말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신앙을 생각할 때 이렇게 우리를 돌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은 따라하겠습니다. 병든 신앙. 오늘 그 연못가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구체적인 병명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병들입니다. 맹인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볼 수 없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을 말하고 있고요.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다리 저는 사람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또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위해서 손을 사용하는, 즉 주님을 섬기는 사역을 할 수 없는 손마른 자와 같다라는 그 비유가 이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우리 모두는 방금 살펴보았던 유대인들의 영적인 형편, 미신과 혼합된 신앙,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신앙, 병든 신앙, 어느 하나에도 우리 모두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있다면 그 사람 또한 경쟁의 신화, 허울로 가득한 삶, 병든 내면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베데스다 연못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은 바로 그런 삶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이분을 만나십시오. 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곳에 누워있는 한 병자를 찾아갑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서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를 봐요. 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이 한 사람을 봅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를 아셨다고 말해요. 그 인생의 질곡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질곡을 아신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그 38년 된 병자를 바라본 예수님의 눈빛 말입니다.
그 눈빛이 한번 상상하면서 계속 말씀을 보십시다. 이 38배 된 병자는 아마도 유대인의 절기에 가장 슬픈 자입니다. 아마 자비의 집에서는 가장 비참한 자예요. 왜냐면 38년 동안 누워있어도 그를 옮겨줄 자가 없는 가장 외로운 자예요. 더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는 외톨이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위대한 왕이 찾아오십니다. 그에게 참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오십니다. 유대인 그 예루살렘에는 위대한 어떤 그 제사장들도 있었고, 그리고 빌라도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저벅저벅 걸어오셔서 그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병자가 구하지 않는데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세요. 이런 질문을 할 필요 없잖아요. 종종 우리 아내한테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도 부부 사이에 여보한테 물어봐요. 아내한테 여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그걸 왜 물어보냐고. 이렇게 끄떡먹고 당연한 이야기를 왜 물어보냐고. 마치 지금 본문의 상황은 왜 당연한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질문이 좀 이상해요. 근데 병자의 엉뚱한 대답 때문에 이 질문 이상한 것을 우리가 묵상하지 못하고 그냥 패스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뭐라고 그 대답을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내가 낫기를 원하냐 하면 원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스피드 경쟁에서 늘 밀리니 고쳐질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치료자인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당신에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물 이동하면 나 좀 옮겨주세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자신의 앞에 있는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 앞에 지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지금 인간적인 방법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저 물에 빠져야지 고쳐주지, 당신은 나를 옮겨주는 사람이 될 줄 모르지만 나를 치료해주는 분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수준인 거예요. 어설프게 방법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당신이 오늘 밤에 뭔가로 염려와 긴장, 공허함 속에 소그룹으로 울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또 어떤 경우는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다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예수님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기 원하느냐? 너가 회복되기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이 병자의 대답과 비슷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보험을 들지 않으면 너무 불안합니다. 보험을 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삶이 안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업이 좀 풀리면 기쁠 것 같은데요. 사업이 안 풀리면 내 삶은 기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나 배우자의 관계가 회복되면 기쁠 것 같습니다. 난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상 나는 이 모든 영역에서 회복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경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저 행복할 것 같아요. 이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주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돈 좀 주세요. 아니면 돈 많은 왕자라도 보내주십시오. 그게 제 인생의 답입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좀 바꾸니까 아까 병자의 그 엉뚱한 대답이 사실 나의 엉뚱한 기도 제목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그래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엉뚱한 대답을 하는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대답하세요. 근데 이 부분이 전 이해가 안 돼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좀 이해 안 되죠? 엉뚱한 대답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 말씀에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지금 이 대화가 정상적인 인간들의 대화는 아니에요. 좀 우리 편에 좀 이해가 안 돼요. 당혹스러워요.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런 거였을까요? 아, 답답해.
말귀가 너무 막힌 너하고는 더 이상 대화를 하는 게 시간 낭비다. 아우 답답해서 내가 참을 수 없어. 알았으니까 그냥 일어나서 자리 들고 빨리 가. 이런 귀차니즘 때문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저는 이 안에서 깊은 은혜를 생각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실력을 아시는 거예요. 기회를 줘도 제대로 기도 못해요. 우리가 제대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마땅히 기도할 제목을 알지 못해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인자하고 자비로운 모습으로서 그저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 은혜를 아시는 사람, 어쩌면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깊이 공감하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지금 이름뿐이었던 이 자비의 집에서 예수님은 자비로우심은 경쟁에서 가장 뒤처진 인생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비하심이 경쟁에서 가장 뒤처진 이 38년 된 병자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경쟁에 뒤처진 것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어설프게 방법을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이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이 베데스다의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병든 몸으로 낑낑대며 우물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일 수 없는 당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무력한 자리에서 당신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볼 때 너무나 엉뚱하게도 당신을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면 행복하겠다고 말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베데스다 이 연못에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연못가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이 사람들에게서 저는 현대인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저마다 참된 자유, 기쁨, 행복을 기다리고 있는 현대인들,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신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두 그 참된 기쁨과 자유, 행복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쟁이 있어야만 때가 왔을 때 그 행복과 기쁨, 그 자유를 가장 먼저 붙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걸 붙잡는 자만이 가장 먼저 경쟁에서 이긴 자에게만 그 모든 것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말하는 승자의 복음입니다. 승자만이 취할 수 있는 복음 말입니다. 그래서 승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자기계발서는 복음서가 되어 나만은 승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희망을 끊임없이 품게 해주고 만들어줌으로 그 일을 버티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자기계발서는 꼭 성공하는 그 한 사람만 쓰는 그 책이잖아요. 모두는 그것을 보며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뒤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승자의 복음을 믿습니까? 제가 너무 패배주의에 찌든 목사처럼 보이십니까? 목사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자들이 세상에서 머리가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해주셔야지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저는 신자들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치 지도가 있는 저 빌라도의 관저에 가신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의 그 관저, 저 제사장의 관저에 간 것이 아니라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경쟁이 가득한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에게,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에게 참된 친구로 찾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베데스다 교회에서 현대 교회를 봅니다.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또한 보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 교회를 보고 싶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에서도 소외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에겐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허름한 옷을 입는 자에겐 어디 알아서 자리 찾아가서 앉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할 때 교회는 예수님이 없는 베데스다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경쟁과 비교의식을 느끼며 끊임없이 외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게 저의 오해인가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더 만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베데스다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약한 자를 돌보는 곳, 그를 위해 물질을 나누는 곳, 시간을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 자신은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한 번은 아침 기도회 때 이런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이 도시와 열방을 위해 기도할 사람 30명을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내 기도가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도시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사람들이 빨리 와서 우리 교회에 빨리 성장하길 바라는 게 이 목사의 얌체의 심리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넘어지면 난 우리 교회는 예수님 없는 베데스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이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이 약함 가운데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 있는 베데스다가 될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도리어 약한 자들과 함께 오래 함께 사는 것이 목회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강한 척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강해서 존경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발 약한 자를 무시하거나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제발 다른 사람의 약함을 문제로 키우지 마십시오. 그 약함을 짊어지는 실력이 참 신앙입니다.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겸손히 그 문제를 내 삶으로 푸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삶입니다. 그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한 자를 찾아가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차를 사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식사 시간을 잡고 함께 식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우는 교회. 수치심으로 떠는 사람에게는 멀찍이 떨어져서 우두커니 시간을 줄 줄 아는 교회. 그리고 그 사람으로 계속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스스로 그 문제를 용기 내어 풀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교회. 그런 깊이 있는 교회, 넉넉한 교회, 예수님이 계시는 베데스다와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한 주 동안 직장에 가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경쟁이 가득한 세상 안에서 예수님이 계신 베데스다가 되어 그 자리에 서십시오. 패자의 복음을 만난 사람으로서 무자비한 경쟁의 노예가 아닌 자비로운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 그 자리에 서십시오. 그 길을 걸을 때 늘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내가 이 한 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당신을 찾아오신 자비로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베데스다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승자의 복음만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현실감이 떨어지는 말이라고, 그런 길을 걷는 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자리에 특별히 모든 경쟁 속에 낙오된 것 같고, 거기서 똑똑할 거 없고 잘난 거 없어서 예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마음 갖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지친 자들에게, 남들보다 뒤질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너무나 무력한 자, 한 발자도 주님께 다가갈 수 없을 것 같고 한 발자도 남들보다 앞설 수 없을 것 같은 자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베데스다의 그 병자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오셔서, 주님, 우리 말, 우리 기도, 우리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 말하면 말할수록 복잡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주님, 주님의 선하신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우리 모두에게 좀 우리의 헛된 생각, 이 세상의 세상관, 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사로잡혀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그 행복으로 참된 기쁨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의 존중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에 지금 우리의 길,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있는 어쩌면 그 고통스러운 문제와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교회, 예수님이 계시는 그 베데스다와 같은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를 모이게 하셨사오니 정말 그 예수님 따라 우리가 꿈꾸었던 교회, 너무나 우리가 손가락질하며 그런 교회는 되지 말자라고 말했지만 정작 우리는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이루는 일에는 너무나 더디고 우리가 지어야 될 책임은 지지 아니하고 십자가는 지지 않고 그것을 너무나 말하기 쉬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계신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되는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도시 가운데 자비의 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온 열방 가운데 자비의 집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